오늘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볼 텐데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분들이 성경책도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고, 영상으로도 성경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가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생각하다가 성경의 많은 이야기 가운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읽었지만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제 재산 좀 떼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부모님이 죽어야만이 재산을 상속할 수가 있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살아 계신데도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제 재산 유산 좀 떼주세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재산을 맏아들, 둘째 아들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해 가지고는 먼 나라로 그냥 떠나 버렸습니다. 아버지야 어떻게 살든 말든, 형님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재산 싹 팔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갔는데 거기서 잘 된 게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거기서 결국 재산을 완전히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어느 집에 가서 사는데 거기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읽는 성경은 이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게 돼지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돼지를 먹지도 않죠.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가장 싫어하는 돼지 치는 일을 해야 되게 된 거죠. 아마 그런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겠죠. 인생에 가장 밑바닥 낭떠러지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돼지를 치는데 이 주인이 고약했던지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좀 먹고 배를 채우려고 그러는데 주인이 그것도 안 주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것도 먹지 못하고 줄여서 너무나도 배가 고프고 어떻습니까? 참 비참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쯤 되니까 누가 생각이 나는 겁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 집에 있으면 밥도 마음껏 먹고 종들도 편안하게 사는데 내가 차라리 여기서 굶어 죽느니 아버지 앞에 돌아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나는 감히 아버지 앞에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 달라는 말은 감히 하지 못하겠고 그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고향 어귀에 좀 돌아섰을 때 고향 집에 아버지가 텐바루에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라는 걸 알고 그냥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안는데 아들의 몸에서 좋은 냄새가 났을까요? 좀 안 좋은 냄새가 났을까요? 안 좋은 냄새 났겠죠. 돼지 치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얼마나 기진맥진해서 죽기 살기로 고향으로 그 먼 이국 땅에서 고향 땅까지 긴 여행을 했으니 지치기도 하고 몸에서는 냄새도 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꼭 안아줍니다.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 아들이 보니까 발에 신을 안 신은 거예요. 그게 이제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 노예들은 신을 신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유인과 노예의 차이점은 신발을 신었느냐 안 신었느냐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신발을 안 신은 거예요. 왜 그렇죠? 종이기 때문에,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에게 좋은 신발을 신겨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는 말은 뭐냐면 당시에 이 손에 가락지를 끼고 있는 것은 이 집의 상속자라고 하는 증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둘째 아들은 자기 거 다 가져갔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온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서 다시 아들의 발목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또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온 동네 사람과 함께 잔치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둘째 아들에게서 무관심과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죠? 부모 자식도 없다, 친구도 없다, 입사 동기도 없다, 이웃도 없다,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 한국 사회는 정의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끈끈한 정이 있었습니까? 시골서 어떤 음식이 있으면 온 동네 나누어 먹었잖아요. 그렇죠? 동네마다 이제 지금쯤 연탄 막 드리고 이럴 때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러면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또 김장을 해서 다 같이 온 동네 사람이 함께 김장을 해서 나누어 먹기도 하고 이랬는데 참 언제부터인가 우리 한국 사회는 이런 정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또 무례함과 무정함을 봅니다. 부모님 어떻게 되든 말든지 자기 것 챙겨서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들 모두는 이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그제서 아버지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젊을 때는 아버지 안중에도 없다가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때 인자하신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던 거죠.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느니 차라리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가지만 이런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무슨 얼굴로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겠는가? 아버지 재산 다 챙겨가지고 떠나서 그 재산 다 탕진해버렸는데, 그리고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오는데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이런 자식을 맞아주겠는가? 우리 경상도식으로 하면 동네 남사 부끄럽다,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할 때 아버지는 나를 안 맞아줄 거야, 나는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그저 종이라도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한테 부탁 한번 해봐야 되겠다. 사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넓은 사랑, 자식을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 이 아들은 철이 없어서 아직 모르는 거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성경을 보면 15장 20절을 보면 아버지가
보고 척은히 여겨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척은히 여겨. 척은히 여긴 거죠. 물론 속상하기도 하겠죠. 자기 자식이 잘 되기 바라는데 그렇게 재산 다 탕진하고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온 아들 보고 기쁜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한 겁니다. 어디서 죽었는 줄 알았는데 소식 끊겼는데 어디 가서 고생하고 있는 건 아닐까? 밥은 먹고 있을까? 그런 걱정했는데 비록 거짓골을 하고 나타났지만 살아서 돌아온 것만 해도 아버지는 감사했던 겁니다. 척은히 여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비유이고요,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탕자는 오늘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자신 있게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인생들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잘 살 때는 잘 모르는데 인생의 질병을 만나거나 고난을 만나거나 또 나이가 늙어가거나 또 나그네 인생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을 때, 그때 우리는 평소에는 하나님 생각을 안 하다가 인생의 모진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는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문제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친구들이 도와주고 그럴 수 있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상당히 있고 돈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 그래도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죠. 인간의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만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종교도 없고 신앙도 없고 기독교나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지만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야, 나 진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받고 싶다, 누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세상에서 방황하다 돌아온 아들을 내쫓았습니까? 맞아 주었습니까? 맞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다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때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올라온 것도 참 쉬운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올라온 이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여기 올라온 줄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돌아온 것만 해도 얼마나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온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 우리 시대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과학과 문명은 고도로 발전했지만 인간의 삶은 점점 더 외롭고 고립되고 있습니다. 친구는 떠나가고 인간관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들보다 젊은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이 좋은 환경에 자란 건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들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취업도 어렵고 결혼마저도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사를 보니까 2012년도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1.3명이었습니다. 2012년, 불과 한 12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출산율이 1.3명이면 뭐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1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작년 통계로 2022년 통계로 보면 출산율이 지금 0.73명까지 떨어졌습니다. 0.73명으로 떨어졌습니다. 10년 어간 세월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요즘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합니다. 애들은 줄어드는데 개들은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애완견을 키우고 하는 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오늘 그만큼 사람들이 외롭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육아산업의 규모가 2조인데 애완산업의 규모가 1조를 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사람 아기들 키우는 데 드는 돈보다 애완동물들을 키우는 데 드는 돈이 이것을 더 능가하게 되는 시대가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집에서 편안히 눈을 감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요양원에서 눈을 감을 것입니다. 지금 노인들 가운데 4분의 1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독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산부인과에서 태어나고 죽을 때는 요양원에서 죽어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질병의 문제도 예외는 아닙니다. 국민 중에 3분의 1은 어떤 형태로든지 암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암 투병을 어떤 형태로든지 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재산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굶어 죽느니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왔을 때 아들이 생각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생각했던 보다 훨씬 더 마음이 넓은 아버지였고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치고 힘들어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 모습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사실 틀린 말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고령화가 되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나이가 100세까지 살면 더 행복한 일이 많습니까? 오히려 더 많은 인생의 고통들을 겪으면서 긴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더 많은 슬픔과 위기와 절망에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갑작스레 이 수명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었는데 여기에 관해서 아직 우리 사회는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 돌아온 것을 너무나도 살아서 돌아온 것만 해도 너무 기뻐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쉬고 싶죠. 어디 가서 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을 꺼놓고 새소리를 들으면서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들에 핀 들꽃들을 바라보면서 뭔가 진짜 내가 좀 치유되고 싶은 그런 마음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문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은 어쩌면 양심이 있으셔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훌륭한 분들이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짓는 겁니다. 어떤 극악한 죄를 안 짓고 도덕적인 죄를 안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미워할 때가 있고 누구에게 대해서 욕할 때가 있고 악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고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을 품을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형태로든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을 향해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많은 분들 가운데 교회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몇 번 오신 분도 계시고 예전에는 교회를 좀 다녀본 분도 계실 텐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넉넉한 품 안에 안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모으고 저를 따라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남은 인생을 주님께 의지하려고 합니다. 아무 자격이 없지만 저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